그래서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여기서 말씀을 비추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할 것.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많죠. 그러나 이 본문 사건 속에서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이 5장에서만 우리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졸린 사람 있어요? 졸린 사람 있으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 한번 찾아봐요. 우리 김성은 장로님, 이게 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쪽과 북쪽 갈라졌을 때 이제 합쳐져요. 합쳐지는데 합쳐진 상태에서 전체 다윗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해요? 몇 년이요? 몇 년 통치해요? 33년이요? 솔로몬 왕은 몇 년 통치해 이스라엘을? 40년이죠. 이명희 집사님 몇 년 통치했는다고요? 예. 어디에서 몇 년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6개월을 정확하게 통치를 하죠. 이순자 집사님 몇 살 때 왕이 돼요? 예, 이제 30세 다 넘었죠. 여러분 다 왕의 나이가 넘었습니다. 왕의 나이가. 그러면 최하 다윗은 몇 살 이상 살았어요? 70살 이상 살았죠. 70살 이상. 졸리신 분은 이리 오세요. 와서 이거 먹고 이거 면류가 나왔다. 봐요. 반짝반짝하죠. 졸은데도 안 오신다. 그럼 불러냅니다. 가져가세요. 알아야 할 세 가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많은 사울로부터 탄압을 받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사울 왕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가오리까 가지 말아야만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가라. 따라서 가라. 근데 유다가 서울이면 서울로 갑니까? 가지 말아야만 됩니까? 가라. 그럼 서울 어디로 가느냐 이겠죠. 유다 어디로 가오리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7장 1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갔더니 그동안에 다윗을 냉대했던 그들이 막 환영을 하면서 사울이 살았을 때 여차차에서 당신이 사울에게 출입한 자는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늘날 예루살렘이죠. 여부스라고 하는데 그 여부스를 침략합니다. 먼저 이제 백기 들고 나오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라. 다리 재는 자도 너를 다 이긴다. 누가요? 여부스 사람들이 오늘날 예루살렘 사람들을 여부스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비웃었던 그들을 얼마나 그들이 강하고 다윗을 얕봤으면 그렇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 이겨야 안 이겨요? 이기죠. 다른 역대야에 보니까 그 땅을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부터 다윗성이라 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집니다. 이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어서 의젓하게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통일왕국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었죠. 7년 반 동안 있을 때는 다른데 유다 지파에서만이 왕이 됐지만은 그 나머지는 누가 왕이었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관을 앞세워서 왕이 돼요. 그 왕이 거기에서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를 세웠던 아브넬, 그를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인데 너를 이렇게 세워준데 감히 나한테 책망하냐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그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굉장히 교만하죠. 그렇게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이 함께 읽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진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읽으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누가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처음은 약한 것 같은데 점점 강해진다. 어떤 사람은 힘이 강해요. 근데 점점 힘이 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힘이 강했죠. 왕이니까. 근데 점점 갈수록 힘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약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한 것 같은데 점점 강해져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강한 힘을 보여줬을 때가 언제입니까? 골리앗 장군을 죽였을 때죠. 골리앗 장군을 죽였을 때 강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누구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구한 소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 바로 이 꼬맹이라고 말할 수는 그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사울, 얼마나 유치합니까?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자기 신하들도 장군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가운데 나라를 구한 그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귀하지 못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왜 귀하게 여기지 못했느냐? 이 시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래서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니까 이 나라가 장래에 누구에게로 넘어가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 하면 자기 아들에게 넘어가야 하는데 아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는 일찍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때부터 시기질 때문에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한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가시밭길을 다닙니다. 그때부터 피난하고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울은 분명히 왕으로서 강한 힘이 있지만 그때부터 바로 힘이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나버렸고 하나님과의 완전히 별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함께 하면 힘이 있는데
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벌써 문제가 달라지죠.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이 먼저 죽든 아내가 먼저 죽든 같이 살다가 한쪽이 먼저 죽으면 벌써 어깨 처지고 뭔가 초라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왜 그래요? 힘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강한 용맹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초라함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수없이 강조하고 귀가 닦지 않을 정도로 강조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그 비밀, 세상이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돈 많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또 뭔가 자기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길이길이 형통형통하면 야, 그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 함께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것만 잘 되면 그 사람 복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만 잘 되면 보여지면 그 사람은 대박 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바라봐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게. 다윗은 자기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치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가시밭 같은 길을 가고 추격 속에서도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마음에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신앙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 제자 삼아서 침례주고 그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함께 있으리라고 하면 올라갈 것을 취소하고 그들과 함께 눌러 있어야 함께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함께 하리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보는 상태에서 올라가요. 자, 그러면 함께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떠난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자가 어디를 가길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에 찼습니다. 많은 사람이 야 예수님 거짓말쟁이다. 함께 있다고 하는데 왜 떠나느냐 하겠지만은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은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절, 먼저 찾으시면 읽어요. 시작.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16장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나오죠.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말씀을 지상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걸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놀라운 가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먹어야 힘이 생기고, 먹어야 먹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나오기도 하고, 먹은 만큼 힘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한 만큼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면 점점점 강성해진다. 이걸 반드시 알아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유혹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가정과 함께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비웃으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자신도 초라하고 내 자신도 할 말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깨 축 처지고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 절대 이건 마귀에게 약점 잡히고 바로 여러분이 당당하지 못함을 통해서 마귀는 더 접근하고 강하게 이때 밀어붙이자 해서 막 기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지금 강성해지고 있느니라. 야, 네가 그렇게 강성해지고 있으면 왜 그렇게 네 모양이 초라하게 보이냐? 할 때 지금 훈련받아 힘들어서 그런다. 어떻게 해요? 훈련받느라 힘들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이 확신을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대해서 이겨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훈련받아서 어떻게 해서 힘이 없게 보인다고 그래요? 해달까지 가르치지도 몰라요. 훈련받느라고 힘들어서 그러나 내 훈련이 헛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일 줄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힘이 없고 내가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두는가 하면 가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꼼짝 못해요. 야, 너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그 모양이냐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요.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가난뱅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유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윗이 여기에서 가르쳐 줬던 것처럼 점점 강해지니라, 강성해지니라. 누가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가면 갈수록 올라갔네 올라가지 않네 잘 알지 못하는데 어느 날 딱 찾아보니까 좀 아직 올라가서 밑에 보니까 여기까지 내가 벌써 올라왔네. 등산한 것과 같이 힘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정상에 올라와서 보면 야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서 딱 보는 것과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요. 개미눈 가지고 놀지 말고 우리는 새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개미는 아무리 바라봐요. 어디 바라봐요? 땅 보는 거예요. 땅. 새는 어디 봐요? 위를 보잖아요. 딱 위에서 보니까 한눈에 시야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요. 서울 시내가 보이고 인천공항 그 주변에 보는 것 보이는데 올라갈수록 쫙 보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올라가면요. 성냥갑을 이렇게 포개해서 올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큰 평수 산다 너보다 하면서 서로 그것 때문에 더 잘났네 못났네 한다 이거죠. 심지어는 임대아파트 사는 그 사람들은 창피하다고 해서 자기의 민영아파트에서 그들을 학교 받아주지 말라고 진정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런 아파트에 살았대요? 자기도 다 어렵게 월세 살면서 어떻게 모아서 이제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결국 그렇고 있더라고요. 참 웃기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피조물의 세계에서도 올라갈수록 알지 못하고 성냥갑 포개는 가운데서 그 평수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가 더 크게 살고 누가 적게 살고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복되다고 했고 크다고 했고 그걸 부자라고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서문학교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서문학교의 어려운 형편을 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너의 궁핍과 네가 비파 네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저리 차이고 이리 차인 걸 내가 다 아노라. 그래 실상은 네가 더 부유한 자라. 할렐루야. 길거리에 나앉았던 그들 자신을 향해서 진짜는 네가 부유하다. 진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완전히 뒤바뀌어 주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아라 이게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지금 성적순으로도 어떤 내놓을 만한 못한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 자녀에게 함께 하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는 망했다 끝났다 라고 했지 않겠느냐 이게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야 저자가 많은 사람은 살리고 많은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왜 저렇게 초라하게 매달려 죽느냐라고 잔치를 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이 바로 벌벌 떨고 무릎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고 그래서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복되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끄럼판 위에서 내리막길 속에 있다고 시편 73편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설교 들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시작이 뭐예요? 저녁이에요. 저녁. 가고 갈 때 이제는 아침이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 아침이 되면 또 저녁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쭉 영원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낮이에요. 낮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녁이 오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잘 되더라도 부러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신 있게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없는 삶은 가장 불쌍한 것이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기면서도 다윗이 정말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조금도 실망치 않고 그는 담대하게 생활했던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박수치며 써봅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맨 끝에 무엇을 알았더라?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쫓김을 받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하는 그에게 점점 강성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한쪽 반쪽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점점 강성해졌어요. 사무엘 하 3장 1절 보면 어떻게 나온가 하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더라. 할렐루야. 강해지더라. 여러분 강한 자가 되고 그 점점 살아갈수록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약한 자가 되고 싶어요? 현재는 내가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강한 자가 돼요. 농사를 짓더라도 처음에는 그거 잘 안 된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잘 된 것이 좋지, 처음에는 그거 잘 되는데 나중에 다 병들어서 죽고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사람은요, 올라갈수록 계속 나아지는, 더 현재보다 내일보다 다음이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결과는요, 팍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내려막길이에요. 우리는 박박박 긴 것 같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불라인에까지 장성해 나간 걸 믿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따라서 겸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한 것을 알았던 것은 자기의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한 것을 알 때, 내 노력과 내가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장래가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싹수가 바로 그 싹수가 어떻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겸손이냐 교만이냐 이거예요.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좀 모자란 것 같지만 참 겸손하다 그러면 장래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다는 찾고 교만하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겠지만은 절대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평생 겸손의 능력을 주시고 겸손으로 계속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나 교만하여 악한 마귀가 나를 접근하여 나를 침입해 들을까 염려스러 싸우니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걸 가르쳐 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행여나 마귀에게 틈을 보일까, 우리는 이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마귀가 어떤 틈을 통해서 역사해요? 들어와요? 교만. 교만할 때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지키라, 깨어있으라. 그게 뭐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특징 뭐냐면 기도합니다. 말씀을 바로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계속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삶이 겸손입니다. 절대 변함없이 이를 위해서 일괄성기에 나가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인다 할지라도 성질나고 정말 내가 부족하고 형편없이 나에게 어떤 궁핍이 밀어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으로 화살을 돌리지 말고, 주여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번 나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에 이러한 큰 것을 맡겨주신 걸 알았사오니, 주여 나는 힘이 들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하지 못한 힘이 없는 걸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신경을 나 죽겠어? 왜 나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또 한 가지 주고 또 가지 왜 신경질 나 죽겠어? 이런 말로 그렇게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에게 어려웠을 때도 또 복을 받고 점점점 강성해져 나갔을 때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바로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걸 알았더라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뭐냐? 어떤 일에서든지 매사에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일에서든지 매사에 기도하고 움직이라,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맡겨주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여부수 사람을 침략하러 갔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뒤에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받고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왕으로 되어지기 전에, 전략을 세우기 전에 완전히 초전박살 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왔어요. 이때 아는 다리도 두들기고 가란 말이 있듯이,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조급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고 생각도 안 나고 막 그것 먼저 덤벼들고 싶죠. 해결하고 싶죠. 그러다가 망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왕이여 당신은 무엇했습니까? 예,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지 않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아멜렉 사람들은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계속 달려들고 지금까지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오지 않아서 제사를 지냈나이다.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망령 들었도다. 따라서다 망령 들었도다. 이건 노망했다 이 말이에요. 노망. 왕이 망령 들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그 배경을 두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조급하다고 한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낸 것은 제사장만 지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겸직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만 제사를 지내고 출전을 하게 되는데 적군은 밀려오죠. 제사장은 오지 않죠. 다급하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얘들아 제물 가지고 오라 해서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지내고 나니까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왕이여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었습니까? 제사를 지냈다고 상황 설명합니다. 책망받은 그때부터 왕의 그 마음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데 또 핑계댑니다. 이때 그 옷을 찢었을 때 나라가 바로 넘어간다, 찢어집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바쁜 것 같을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고 움직여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급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이용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먼저 자신 분들 읽어요. 시작. 아멘. 여쭸어요? 안 여쭸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지금 왕으로 인관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이여 하면서 손뼉치고 오는데 그 소문이 블레셋에 들린지라 그들이 막 초비상을 걸어가지고 벌떼처럼 몰려들고, 예,
왕이여 하면서 박수 쳐줄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날을 없애버리려고 이때 하나님께 여쭙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올라가니까 말해야만 됩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가서 이겨야 안 이겨요? 이기죠. 물지었습니다. 나중에 또 재정비를 해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느비딤에 또 몰려들고 와요.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뭐라고 써요? 여쭈니 기도하니. 이제는 첫 번째는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서서 치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공격 앞으로 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에서 소리가 나걸랑 너든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싸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겨야 안 이겨요? 이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사에 기도하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기도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진 그 신앙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싶어 가지고 목사님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 하고 싶어 가지고 미치고 한장할 일이라고 하면서 안달이 났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망하려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망하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목사 말도 듣지 않고 믿음의 사람 말도 듣지 않고 말 한마디 않고 덜렁 뭐그들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안 되면 그제야 이제 눈물 질질 짜고 나중에 들려오는 말에 그걸 저는 무엇을 느낀 거 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 놓은가 하면요. 안 되는 사람들, 망해지러 가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아집이 셉니다. 아집이 세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덜렁해 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할 시간이 없고 할 기회도 없어요. 자리도 주지 않는데 누가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례한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그분께 먼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문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네 하고 싶은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론을 졌냐? 라고 하면 예,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이야기는 없네. 여러분 지혜스러운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결론 졌다는데 무슨 말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데 어르신께 고명하신 어르신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러 왔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상대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때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사람은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를 지혜를 짜면서 거기에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때문에 가라 가지 말아라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색에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고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끼리 같이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려고 할 때 정말 이런 뜻을 두고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서로 이야기해서 힘이 비록 없지만은 연약한 여인이라고 할 때 할지라도 마음으로 밀어주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기도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누가 볼 때는 연약한 그릇 같고 아무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구보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분과의 대면하면서 여러분 밀어주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매사에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매사에 기도하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망각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주고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주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을 저질러 버리게 만든다 이거죠. 옆에서 야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해서 벌써 강팍하게 해야만 돌이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내 백성이 내게 찾아 나와서 마음을 고치고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을 회복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염려하건대 마음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할까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버리기로 작정했었는데 그 마음속에 강박이 돼야 할 텐데 겸손해져 버리면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밭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잘 알지만은 읽으면 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사야 6장 9절부터 읽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10절에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이 겸손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여러분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 주실 때 근데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1절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언제까지 내가 매를 맺고 정수여 종아리가 터질 때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돌아오라고 말했어.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염려하건대 내가 염려하건대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이니까 6장 10절에 마음을 고침을 받고 내게 돌아올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라고 써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고 12절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으로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버려버렸을 때까지다. 전쟁에서 사로잡아가고 바로 사람이 없으니까 곡식이 무성해한데 곡식 풀이 무성하고 도시에 사람이 안 살고 풀이 무성하면 폐허가 된 거잖아요. 그때까지니라. 뭘로 시작됐어요? 마음이 바로 완악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라 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궁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고 정말 험난한 그런 악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비춰지면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의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더라도 누가 볼 때는 망하고 사자의 입에서 찍혀지고 사자의 먹잇감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입을 봉하셔서 거기에서 같이 친구가 되어 놀게 하시고 끄집어 내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 던졌을 때 여러분 거기에 던져짐을 받지 않았던 4명이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을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던 그 군인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들어간 자는 더 빨리 죽어야 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기로 작정하니까 거기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겸손한 것이 문제예요.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회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우리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고 싶다면 하지 않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기 싫더라도 해야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행위예요. 그러나 어떤 우리의 판단 속에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일할 틈이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라, 먼저 기도하고 그 응답받고 움직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최고의 축복으로 알아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 주어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일러주신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